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바에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55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애국 궁중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훈련시킨 후에 또 그렇게 애국으로 안 가려고 가진 핑계를 다 대는 모세를 여러 가지 약속과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힘들게 설득하셔서 이제 겨우 미디안에서 애국으로 가려 하고 있는 그 모세를 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죽이려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본문은 여러 면에서 참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들여 키우신 모세를 이렇게 죽이려 하시는가? 또 모세가 그렇게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이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24절에 나오는 여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하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하신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죽일 마음을 먹으셨다면 바로 이렇게 죽이려 한다고 하시면서 뜸을 들일 필요가 없으시고 바로 죽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멀고 긴 거리지 않습니까? 그 거리 동안에 그 긴 여정 속에서 모세가 아주 심한 병이 걸려서 약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병들고 약해져서 죽을 지경이 된 그 모세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모세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어떤 그 위기에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6절,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시보라가 남편이라 피남편이라면 할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놓아주시니라 라고 해서 그 모세가 뭔가에 붙잡혀 있다가 이렇게 풀려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이 아마 그 모세를 아프게 했던 병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 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낫게 해주셨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죽음에 병으로 인했던, 약해져서 인했던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 십보라와 또 그 가족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대단하게 여겨졌던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까지 받고 이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던 자신들의 남편이자 가장인 모세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이 아내 십보라는 엄청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이 십보라가 열심히 생각을 하는 중에 떠오른 것이 그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아들의 어떤 그 이 둘째, 아마도 둘째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신의 첫째 아들 게르솜에 이어서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 상황이 생각이 났고, 또 그래서 이 십보라가 급히 가서 그 돌칼로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우리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그 행위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몸에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한 포피를 모세에게 갖다 대었을 때에 모세가 호흡이 돌아오면서 호흡이 안정되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결과적으로 이 십보라의 추측이 맞았고 또 그 십보라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또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할례의 중요성을 우리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이렇게 모세를 죽게 하실 만큼 이 광야에서 어렵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세를 죽게 하실 만큼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키웠다가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려 하실 만큼 중요한 이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이유는 먼저는 모세의 가정을 믿음 위에 바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로에게 쫓겨나서 그 미디안 광야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 또 다르게 말하면 르우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가 주로 가한 곳이 바로의 궁정이었고 또 이 이방 땅 미디안의 이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의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의식도 좀 약해졌던 것 같고, 정체성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출애굽을 지도할 사람이다 하는 이런 정체성도 거의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을 할례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아이들의 할례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모세뿐 아니라 그래서 이 모세는 당연히
모세가 할례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십보라도 이렇게 자신의 남편이 무시무시한 칼을 가지고 자기 아이의 포피를 베어내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세와 십보라 두 사람 다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세와 십보라의 가정이 할례 없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또 이제 곧 애굽으로 들어가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될 텐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모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부터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죽을 것 같은, 아마도 모세에게 죽을 병이 들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역사는 큰 역사 같지 않습니까? 거대한 역사 같고, 그에 반해서 모세가 자기 가족인 자기 집안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은 거기에 비하면 작은 역사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역사나 그 모세가 자신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 역시,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 역시 이 출애굽 역사와 똑같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막 한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큰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서 이끌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또 거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이, 그것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들 할례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모세를 이렇게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키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힘써서 감당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그 모세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한다면, 이 두 번째로는 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출애굽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역사적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그 배경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그 땅에서 거하다가 그 땅에 종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이렇게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우선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징표가 할례였고, 또 그 할례 언약의 기초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4대 손이라 할 수 있는 모세에게 모세를 앞장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갈 모세가, 또 그의 가족들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할례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할례 받은 그 백성을 구출해내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이렇게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도록 모세와 그의 아이들에게, 또 그의 가정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의 가족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끌어갈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앞장서고자 한다면, 또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축복의 한가운데 서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일을 할 거면서 자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이건 덕이 되지 않는 일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이지만,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또 이렇게 본을 보이는, 솔선수범하여서 앞장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가족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복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세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형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또 호렙에서 그 만난 형 아론과 함께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이 모세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면서까지 할례를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첫째는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요, 둘째는 앞으로 이루게 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셔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의 가정을 믿음에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아울러서 우리의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이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말씀에 또 이렇게 부복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